하나님 말씀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에스겔 33장 10절에서 16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등이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을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주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돌이키고 돌이키라입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기독교에서는 죽는 길과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유다 백성은 지금 죽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믿음 안에 살아야 되겠다. 누가 뭐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좀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어떻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왜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을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 언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을 모세 언약, 그러니까 신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세 언약의 대상은 온 백성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받고 번창할 것이고 언약을 어기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해 줬는데도 이 사람은 정확하게 얘기해줘도 안 들려. 그죠? 같이 똑같이 사람들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 이런 말하고 저서 그 얘기 했었어요? 나 못 들었는데?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세 그 언약 그 율법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교회를 예표하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계속해서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방 문화를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를 합니다. 언약을 지켜야 복을 줄 것이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포로가 될 것이다. 수없이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귀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 왕 죽은 후에 두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르호보암 왕 때 갈라졌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빛이 갈라졌고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한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 아수르 왕 살마네스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능력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은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쇠사슬에 메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수없이 제가 주일 밤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신해산 언약이 실현된 거예요. 유다 백성이 포로가 된 것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이것은 불신자들의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가 예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면 이 생에서 징계를 받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는 언약을 어기고 악하게 살다가 이 생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성전도 파괴되었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좀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성전도 파괴되었고 집도 잃어버렸고
가족과 흩어지고 고향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대하여 교회의 제약에 대해서 징벌하신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는 않아요.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포로가 된 유다 백성에게 옮겨 그들과 함께 했어요. 에스겔 1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그 선지자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지에서의 선지자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선지자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세워서 선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예레미야 24장 5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극히 악한 무화과라고 말씀하셨어요. 더군 하나님은 포로된 유다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지자 다니엘, 에스겔 등을 세워서 경고하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포로가 된 백성을 버리셨다면 왜 하나님이 영광이 바빌론에 옮겨왔으며 포로가 된 사람들을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칭하고 있으며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교육하겠느냐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온 백성, 악으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제발 돌아오라고. 하나님 에스겔을 유다 백성을 위한 파수꾼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7절. 33장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에스겔은 제약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된 유다 백성에게 긴박하며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어주기 바랍니다.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오늘 제목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제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돌이키고 돌이켜 살 길을 가는 것이 네가 돌이키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의 영혼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첫째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백성입니다. 33장 17절하고 20절을 읽어주시면 17절.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을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20절.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하나님이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손민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않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난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일을 행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대로 시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자신의 허물을 이렇게 내가 반성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백성이고 복을 받을 백성입니다. 축복은 우리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비참함이 오고 고통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원인은 우리의 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내게 무슨 악이 있기에 이런 고통이 왔는지 살펴보고 회개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회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정말 축복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도리어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자신의 악은 반성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만 해요. 또 두 번째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가득합니다.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마음속엔 절망이 가득 차 있어. 그러나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가 된 백성에게 편지를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포로가 된 백성 사이에서 애언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언했던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을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조금 어렵다고 못 견디냐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나리라.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왜?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우리가 기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고통을 주시지만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악을 고쳐 소망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은 절망감에 시달립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떠났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런 마음 들면 그건 다 사탄이 두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완전히 망했는데도 여전히 자신들의 능력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만하다는 거죠. 24절을 읽어주시 바랍니다. 24절.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럴 때는 회개했으면 좋겠게 자만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은 우리는 엄청난 사람이지 않느냐. 우리의 이 땅이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혼자보다 자신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라고 자만합니다. 백성은 죄로 말미암아 죄를 받고 포로가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한번 읽어주면 15절.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아멘. 하나님 백성 가운데 가난해서 겉옷을 저당 다 피고 돈을 빌려 밥을 사 먹고 연명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겉옷을 저당 다 빼서 낮에는 속옷만 입고 다닙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겉옷은 이불이나 똑같아요. 밤에는 추우면. 낮에는 속옷만 입고 다녀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워낙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돈을 못 받아도 옷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저당물을 잡고 돈 받을 때까지 절대 돌려주지 않았고 약탈물을 돌려주지도 않았고 생명의 윤리를 준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생명의 윤리는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성윤리인데 골육지친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동성애하지 말고 수간하지 말고 그 다음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었음에도 저당물을 잡고 있고 물건을 훔치고 성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자, 33장 2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6절.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나 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악한 길에 돌이켜 살 길을 찾으라. 내가 잘못하고 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부분은 어떤 것인가? 큰 두 번째로 기본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기본 구원입니다. 건설 구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 구원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세에 관계된 것이고 예수 믿고 받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행할 행위는 아무것도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면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기본으로 끝나지 않고 건설 구원이 있습니다. 기본 구원이라는 터 위에 성을 건설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도 축복을 건설해 나가고 내세에서도 하나님 상급을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과 은 보석으로 건설해 나가고 어떤 사람은 타버릴 나무나 집으로 건설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공력을 테스트해서 타버릴 것은 상을 주지 않고 안 타는 것만 상을 주시는 것이 건설구원입니다. 건설구원은 우리의 언행 심사로 받는 것이. 에스겔 33장은 기본권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한 건설권에 관한 말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건설구원이라는 이 33장은 건설구원이라는 말 세 가지. 첫 번째,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이방 나라가 아니고 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 이미 25장부터 32장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것은 7나라,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 했어요. 에스겔 33장부터는 다시 유다 백성의 회복을 위한 예언을 하고 있고, 이방 나라와 하나님 백성은 엄격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성도의 예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인지 모든 나라의 파수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의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본문을 기본권에 적용하면 행위구원설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를 행하면 천국 가고 의를 행하면 악을 행하면 지옥 간다는 말은 성경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의를 행하면 살고 악을 행하면 죽는다는 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의를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는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알았습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쟁이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 성도가 악을 행하면 망하고 의를 행하면 산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3장에 열거된 죄악들 모두 성도들이 짓는 죄악입니다. 저당물을 오래 잡고 있는 것, 피 있는 고기를 먹는 것,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것,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마음으로는 이욕을 쫓는 것. 그래서 우리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나에게 내가 죄악으로 인해서 내 삶의 고통과 쇠폐함을 가져온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경고다. 우리가 나는 지금 엄청난 이 죄를 짓고 어떻게 회개하면 돌이키면 돼.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거. 울면서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회개하는 거. 어떤 사람 이런 얘기하면 그런 죄를 짓고 있다면 별꼴이야. 이럴 수도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세 번째 간절한 탄원 내용을 보면 11절 한번 읽어주시면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탄원한 내용은 세 가지인데 악의 길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 죽음이란 육신적 사망뿐만 아니라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언약의 백성이 악한 일을 계속하면 망하면 멸망하게 되는 것. 신약 성경에도 같은 경고라는데 로마서 8장 12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거는 형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향한 경고의 내용입니다. 성도들도 죄성에 이끌려 살면 이 생의 삶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도 성적인 죄가 많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가 바람을 피우면 반드시 망할 거라는 거. 도박하고 거짓말만 하고 다니면 분명히 망할 거라는 거. 점쟁이에게 점치러 다니면 반드시 망할 거라는 거.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자에게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했다가 망한 것입니다. 혹시 바람 피우고 계신 분들 뜬금없는 왜 얘기하냐? 혹시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정없이 버리라는 거예요. 도박에 빠져 헤매는 분들은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명절 때 제사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신 사람이 귀신에게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악을 계속해서 범하면 결국은 죽을 것이다. 알았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도가 악에서 말미암아 죽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성도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사셨는데 한 명은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유아 유치부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요즘 또 애도 안 낳지만 너무 힘들어요. 성도가 악을 행하면 망하는 길로 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은혜로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이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근데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오래 참다가 결국은 징벌을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해놓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어 살 길을 가르치고 탄원하시는 하나님 모습입니다. 성도가 세 번째, 악행에서 돌이키면 정령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 12절을 읽어주시 바랍니다. 1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악을 행하여 망하는 길로 가다가도 돌이키면 그 악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 회개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이 죄를 짓고 있는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돌이키면 그래 돌이키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15절도 읽어주시 바랍니다.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지약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아멘. 돌이키고 돌이키면 죽지 아니할 것이다.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결론적으로 이유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인 죄악, 도덕질, 방탕한 술 취함, 도덕적인 부패에 빠진 성도들은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령 사는 길입니다. 과거에 행한 악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엎드러지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죽고자 하느냐고 말하고 왜 그걸 못 고치냐는 것. 에스겔은 성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주셨고 천하보다 귀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왜 너희는 돌이키지 못하고 왜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셨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하고 돌이켜서 의롭게 살며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 주시는 그런 번창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회개할 거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아오라.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은혜에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요 나에게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